주님의 사랑에 있는 형제 여러분, 오늘도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을 뵙습니다. 오늘은 72강이죠. 72번째 강의로서 출애굽기 29장 44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막을 주시고 같이 성막들을 어떻게 의미로 주셨는가를 깨닫게 하시는데, 그리고 어떤 제사를 우리가 드려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떤 예배가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이고, 또 어떻게 드렸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찬가지지만 오늘도 여러분들이 드리는 하나님의 경배와 찬양이 주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즉 향기로운 금향로에 담기는 그러한 기도와 경배와 천사들로부터 그 14만 4천의 종에 이르는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를 우리 한 말씀 기초가 되는 그러한 말씀을 오늘 또 배우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 안에서 점점 성장하여 영광의 열매를 맺는 그러한 목회자와 성도들과 또 교사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출애굽기 29장 44절 말씀부터 오늘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내가 그 회막과 제단과 아론과 그 아들들과 거룩하게 한다는 말씀에 말씀은 우리가 요한일서 2장 24절에 보면은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느니라 하셨는데, 처음부터 들었다는 말씀의 처음은 우리가 헬라어로는 아르케라고 그러죠. 아르케. 그래서 히브리어로도 제니시스라고 그러죠. 제니시스. 이 제니시스라고 그러는데, 제니시스를 많이 들어봤죠? 예. 현대자동차에 보면 최고급차 이름이 제니시스죠. 그 의미도 거기서 성경에서 나온 말씀임을 여러분들도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처음부터 시작하신 태초의 말씀으로부터 들었고 그 생명이 자기 안에 살아있음을 본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거기 바로 있습니다. 그 말씀에 의하여 오늘 우리들이 창조되었고, 오늘 여러분들이 그 기쁨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께 찬송과 그 경배를 드리며 그 은혜를 감사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는 말씀에 거하게 하라는, 즉 히브리어 메네토죠. 메네토는 거하면 거하느니라, 또는 거하다는 동사가 모두 우리가 매너의 원형을 가지는 동사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들에게 들은 바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보면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와 함께 우리는 복음 전함을 받을 자이니,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함이라 하신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들 안에 거하는 자는 자기 사람 곧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 안에서 영광을 더하는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이고 곧 아들신 그리스도와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온전하게 교제를 이룰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단과 회막인 교회가 하나님과 올바른 교제를 이룰 때 거룩하여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하심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교류를 통하여 우리의 의지나 뜻을 이루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이루려 할 때에 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5절인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하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하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신다는 말씀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베푸시는 주님의 은혜를 영접하고 수용한 사람들에게 영으로 말씀하신 말씀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자손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으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시고 있고 23절에서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말씀하시면서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우리가 히브리어 라햄 베하이티 엘로힘은 이사야서 9장 6절에 아나기가 우리에게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가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시고 있고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시고 있으며 마태복음 1장 23절에서도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그 이름을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밝히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태초가 언제인지 모르죠. 물론 우리 지질학자들이란가 이 우주를 연구하는 그 학자들은 70억 년이 되었다. 그럼 많이 보는 사람은 150억 년도 보고 어떤 사람은 20억 년, 15억 년 각각 다르는데 오늘 과학이 발달함으로써 탄성파 내알도 우라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즉 우리가 우라늄이라고 그러는데 이러한 우라늄을 통한 그러한 질연대 연구한 사람들 보면 보통 70억 년으로 보는데 저도 사실은 그건 확실한 것은 없고 그리고 추측일 뿐이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러한 유구한 장착 유구한 그 역사를 우리에게 가지면서 우리를 이렇게 또 아들로서 태어나게 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오늘도 영광된 믿음의 생활로 성도로서 이끄시는 그러한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러한 의의 믿음으로 나가고 영광의 믿음으로 나가고 14만 4천 종으로서 순교에 이르는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때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참 하늘의 영광으로서 또 하늘에서 성령의 불로 우리를 그 믿음을 태워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루심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29장 46절 말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하심에 우리가 히브리어 빼똑함 베세케니는 그들 가운데 있기 위하의 뜻으로 즉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는데,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하며 문인 텐티라는 라오디케아 교회와 같은 금초대 교회의 믿음의 성도들이 신앙의 문을 가리키는 것으로, 즉 영광의 주님이 미지근한 신앙으로 게으름을 피우는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피 묻은 손으로 두드리게 되니, 자신들을 위한 뜨거운 사랑을 깨달아 미지근하였던 생각을 버리고 다시 마음의 문을 열어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의의 길로 나아가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는다는 우리가 헬라어 테이프네토 소메토인데, 그것은 즉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먹으면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되고 어둠의 생활에서 온전한 빛의 삶이 되어 우리들의 삶이 주님이 양식이 되며 우리 또한 주님과 더불어 먹는다 하였으니 더 좋은 생명과를 우리에게 따주어 더 먹게 하시고 더 좋은 부활로 우리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늘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적에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에서 준비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기억과 또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영광을 다 누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즉 사도 요한복음 1장 51절에 보면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말씀처럼 우리들이 열매 맺은 대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면 천사들이 경배를 하나님께 올려가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에게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려주시는 것이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인데,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거하는 것도 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 알리라 하신 우리가 히브리어 외요수의 원형인 야다는 이해하다, 경험하다, 확인하다의 등의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으로 애굽 땅에서 구원하여 내신 역사를 믿음의 역사로 깨닫고 경험함으로써 알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입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그 이루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하늘의 역사로, 즉 하나님께서 하늘에 우리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버지께 열매를 맺은 대로 의의 열매를 맺고 영광의 열매로 그 성급들이 하늘나라에서 준비되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그 역사 안에 주인공이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실 때에 내가 너희 거할 곳을 너희 처소를 만들려고 내가 간다고 올라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것을 벌집이라고도 이게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보아스라고 믿는 보아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도 복된 자의 길에 이 말씀에서 구원해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구원해 나가는 그러한 역사에 참 여러분들이 복된 그 주인이 되시기를 참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지만 제가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같은 믿음 안에 복된 자로 거듭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30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30장에는 성소의 분향단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소의 분향단은 정사각형으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상징하며 사면에 뿌른 시편 18장 2절에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라.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라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향단은 성막들 기구 가운데 속죄소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 하나님과 인간들 사이에 밀접한 관계로 교류하여야 함을 뜻하는 것으로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옆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말씀하심으로써 기도로서 교류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분향단의 향이 향기롭게 타오르는 것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뜻이 바로 우리가 여러분들이 잘 알죠? 마태복음 6장 30절 우리가 32절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은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구하는 것이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너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우리에게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를 구하는 자에게 우리가 육신에 먹을 것과 입을 것을 다 더해줘, 필요한 것을 더해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와 같이 올바른 믿음으로 갈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임을 깨닫고 그 믿음을 이 말씀 안에서 깨달아 가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30장 30장 1절부터 그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길이가 한 규핏이요 높이가 한 규핏이요 네모 반듯하게 하고 높이는 두 규핏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했습니다. 곧 조각목으로 만들대한 분향할 제단은 히브리어 케토레트 미크타로 미츠 바흐로, 즉 향을 태우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당시 히브리인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애굽, 또 바벨론에서 향을 태워서 향단으로도 불렸습니다. 즉 분향단은 요한계시록 5장 8절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드리라 말씀하심으로써 기도로 교류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향단의 향이 향기롭게 타는 것은 우리들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이가 한 규핏, 너비가 한 규핏, 네모 반듯하게 하고의 함에 네모 반듯하게인 히브리어 라브하는 여호와의 의를 상징하는 것으로 잠언서 15장 20절에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은 항상 공의의 편에 계시며 의로운 자의 간구는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하신 그 뿔인 히브리어 카르노타이우는 시편 18편 2절에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시라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아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말씀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는데, 반절하는 학자는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도 지금까지는 주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중보자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실 때까지 감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진리는 주님의 사용 마지막에 드러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제 그러한 진리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기도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였는데 너희들 즉 자신들의 욕심으로 구하였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신 자로 택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셨으며 불러 믿게 하신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는 베드로의 발을 씻기시는 주님 앞에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범죄할 때마다 주님께서 나를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께 기도하게 함으로써 회개할 마음을 주셔서 회개케 하여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나를 구원해 놓고 오늘날 내 발을 씻기시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영광의 주께 구하게 되는데 성령을 주셔서 말씀과 함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영광 보좌 우편에 인도하는 그 영광의 주님 앞에 영광의 주님이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은 마귀에게 그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하나님의 의와 그 나라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랑 예수님께 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첫째 발의 영광의 자리에까지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너희가 전부 세상 것을 구하였으니까 너희가 사단의 이름으로 구하는 자가 되었느니라 하시는 말씀으로 이제는 주님의 뜻으로 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뜻을 자신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는 소리 들어보면 다 자기 욕심, 세상 자기 육신의 생각, 자기 육신의 괴로움, 세상의 물질적 괴로움, 세상의 이웃이나 또 세상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건강과 육신을 위한 그러한 기도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이건 다 사단이 부르는 기도고 그것은 주님께서 받지도 않으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혹시 가려내서 들어주긴 합니다만 그것은 영광이 되고 아버지께서 그렇게 그것을 기뻐하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계속 그렇게 기도하면 뭐가 돼? 사단이 종로를 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언한 사람들 보면 다 뭐요? 세상 기도를 하고 세상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예언은 주님께서 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하늘의 역사 이루어지는 그 기적의 역사를 보는 믿음의 눈 성령으로 주시는 아버지 하늘 문을 여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진정한 기도가 돼야 됨을 여기서 또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도 자세히 기도에 대해서도 한번 또 말씀을 또 드리는데 저 원고가 좀 되는데 책을 아직 못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뜻이 있는 분들은 연락 주시면 같이 함께 책도 내고 그 말씀도 같이 보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늘문을 여는 그러한 곳이 이 연구소가 되어서 아버지의 집이 여기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뜻이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0장 출애굽기 30장 3절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단 사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쪽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미는 채를 깰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하심에 하나님의 정결과 사람의 진리를 덮으라는 말씀으로 주위를 금태로 뚫으라는 것은 진리로 무장하여 악의 침임을 막고 해치지 못하게 하는 주님의 사랑의 진리의 영역을 고정시켜 보호하는 울타리를 만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인 금대 아래 양쪽 금고리 둘을 만들되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을 매는 채를 깰 곳이며 하신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10절과 27장 4절에 법궤와 번제단에 4개의 꼬리로 달고 2개의 꼬리를 만들라는 것인데, 이는 법궤와 번제단에 비해 분향단이 크기가 작기 때문이기는 하나 성경적 의미로는 소리 사랑의 선으로 연결됨을 나타내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와 교류가 통합됨을 우리에게 말씀을 뜻으로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 가서 목사님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목사님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교회의 주인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에요. 성경 말씀을 봐야죠. 왜 주님 말씀, 목사 말을 들어. 목사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제대로 깨닫지 못한 목사들은 전부 다 모여. 여러분이 교회가 어떻게 돼 있어요? 세수가 되어서 완전히 세수가 되어 있어요. 세상과 짝하고. 또 여러분들이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와 같이 오늘날 사회가 점점 혼란해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올바른 믿음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쉽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것들,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은 제가 어떻게 바로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참 뜻이 있는 분, 또 아버지와 함께하고 그 동행하고자 하시는 분들, 그런 함께 하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들어도 안 들어도 되죠. 본인이 싫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우리가 진정 목회자의 길을 간다면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깨달아서 영보 분별하고 어떠한 믿음이 참 믿음이며 오늘 경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많은 승막을 지는 그 의미를 깨닫게 되면 비록 우리가 오늘 그와 같은 예배를 드리진 않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5장 5절 6절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궤 이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하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게 하신 것이 그 조각목은 우리가 히브리어 시딤 아체인데, 시딤은 아카시아 나무들이란 히브리어의 음역한 것으로, 즉 시딤나무는 하얀 꽃을 피우는 나무로 하나님의 사랑의 선을 뜻하는 정결함을 의미하는 나무이므로 채를 만들다는 것이며, 또 금으로 싸라는 히브리어 헤치피타는 세우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 하나님의 사랑의 진리에 세워지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으로 그 진리에 세우는 믿음의 집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재단이 되어야 되고 또 그 향단이 되어야 됨을 우리에게 여기서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그 재단을 증거궤 이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하시는데, 좀 더 이해되게 설명을 하면 바로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바로 앞에 두라는 말씀으로, 즉 경대나 떡상보다 더 가까운 곳에 분향단이 있음을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며 하셨기 때문인데, 즉 만나는 방법이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깨달아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 교류할 수 있기 때문으로, 요한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도 금향날을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에 금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시고 있는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료를 가지고 향을 받았다는 향돈 지미 아마토는 요한계시록 5장 8절에서 성도의 기도라고 말씀하셨는데, 천사가 금향로를 가지고 제단 곁에 있음은 성도들의 기도를 담아 하나님께 구하기 위한 것으로, 즉 금향로의 기도는 마지막 환난 때 쓰임받기를 바라는 종들의 봉인된 작은 책의 예언을 말씀을 받아 증거하기를 원하는 기도요, 최고의 영광의 자리인 순교를 통하여 축제벌에 들어가기 위한 기도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적인 세상의 축복이나 직장 문제나 교회 건축이나 땅에 속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이 이 재림 때의 환난을 통하여 이루시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필요한 기도가 바로 금향로로 담기는 기도요, 그 금향로를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이 보좌 앞인 금단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하신 향연이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것은 진정한 믿음으로 하는 기도인데, 천사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으심을 말하는 것으로, 즉 시편 141편 2절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말씀하고 있으나, 본절에서 들으신 후에 우리들에게 구별하여 좋은 것으로 적절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들을 때, 하나님께서 들을 때 우리가 기뻐하는 그 기도를 보면서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오늘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내 몸에, 내 말씀 안에 거하게 되고, 그 거한 그 기도가 주님께서 그것을 들으실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 안에서 복된 자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출애굽기 30장 7절 말씀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그의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라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어 쌈미, 케토레트로 문자대로 향품의 향 또는 분향의 향의 뜻이나 성경적 의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마태복음 6장 9절 13절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 기도문과 같은 기도를 드려야 함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심으로써 기도할 내용을 분명히 구분하여 주셨는데, 이방인이란 에드네, 헬라어죠. 에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자를 말하는 것이나 본절의 의미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이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육신으로 세상에 속한 생활을 하는 사람을 나타내는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이 사는 동안 육신의 생명만을 위하여 떡을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으로, 그의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안으로 절대 군주가 통치하는 왕국을 가리키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것은 자기의 뜻을 버리고 아버지의 자녀임을 믿는 자들은 육신에 속한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하늘나라의 영광될 열매를 맺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게 되기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의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말씀하고 있으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심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보게 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들을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함으로 찬송과 경배로 열매 맺게 하는 생활을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육신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을 구하지 아니하여도 구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구하는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늘의 영광이 더함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1장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을 받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 향기로운 향으로 드리는 등불을 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가 앞으로 기도해서 되는데 모두 크게 이제 세 가지 기도를 하게 되는데 첫째는 일반적인 우리가 물두멍이 기도가 되죠. 물두멍이 기도, 그다음에 분향단의 기도,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금단의 기도를 해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세 가지 기도하는 방법 다르고 또 구하는 이름도 조금씩 다르게 구하게 되는데 이것도 앞으로 또 여러분들에게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그럼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